오늘은 손해를 입히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회법으로 같이 좀 살펴보면서 동해보복법에 관한,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그와 동일하게 갚으라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그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배상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나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죠. 좀 잘 사는 그 대기업가의 일가들이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막 고소하고 분쟁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갈라서고, 심지어는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부부 간에 막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잘못하다가 그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식이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쫓겨날 뻔했던 그런 일들도, 위기에도 이렇게 놓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저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저것도 모자라서 또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비단 대기업 그 일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만 돌아보더라도요, 친구에게 뭐 크지 않은 돈 몇십만 원 빌려줬다가 그것 때문에 의가상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가족 간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상속 때문에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다투게 되고 서로 형제 간에 안 보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아내한테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 살아 계시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가진,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빌라 한 채, 그게 다거든요. 그 이제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여보, 그거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형님 주자. 형이 가까이에서 부모님들 모셨으니까 형님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 그 아내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또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감사의 또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역사상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정말 선진국에 이렇게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조선도 우리나라가 정주영 씨가 배 만들려고 미국에 가서 돈 빌리려고 그랬던 예와 제가 설교 중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랬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요, 배 만드는 기술력이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또 그 방위력도, 우리나라가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또 최근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진짜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중에 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왜 해외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그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가서 일하시고 돈을 벌어오고 외화 벌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좀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면을 볼 때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든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가운데 아직까지도 자살률이 1위, 그리고 이혼율이 몇일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참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손해를 입히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입히는 삶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그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손해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까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1절과 4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도둑질과 남에게 재산적인 침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소나 양, 특별히 남에게 재산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이제 들키게 되면 그 소는 몇 배를 갚으라 그러죠? 5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소값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500만 원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그냥 사다가 주는 게 아니라 2,500만 원을 그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좀 요즘 사회법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갚을 여력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 몸값으로 그것을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배상법이 말하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이것을 갚으라고 얘기하셨던 걸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살아갔던 사람들의 주식은 양이에요, 양. 근데 소는 어떨 때 주로 썼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이라는 건 뭐냐면 가축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가축을 먹여서 가축이 또 새끼를 치고 그러면은 그 가축을 불려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재산을 삼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주식대로 생활 방식대로 이들이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럼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유용하게 썼던 오늘날처럼 농기구가 없으니까 뭘 썼겠습니까? 소를 썼던 거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어릴 적에 이 마을에 소로 밭 깔고 그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신경숙 권사님은 예전에 그 최일근 집사님 군생활 할 때 돼지도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좀 약간 주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소도 못 잡고 돼지도 사실 못 먹을 때는 주로 우리가 뭘 먹었냐면 개를 잡았죠. 개. 몸에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개를 키워서 개를 잡아먹고. 근데 제가 먹고 싶어서 침 삼긴 거 아닙니다. 예, 그 개를 잡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이나 염소가 거의 주식이었어, 주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는 어떤 거냐면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되게 귀한 가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나 농사도 못 짓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가 잃어버린 그 가정이 이 소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밥도 굶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되고 돈도 못 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결국에는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아주 강력한 법 재앙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소는 훔쳤다가는 네 인생이 아작날 수 있으니까 너 절대로 이거 소 훔쳐서 안 된다라는 것을 딱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재를 해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탐심의 문제로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남의 집에 좋은 차를 샀어요. 내 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왠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차가 갖고 싶어져요. 어느 날 가서 내 차를 거기 두고 남의 차를 가져오고 이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물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자면 탐심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 거죠. 욕심에서요 죄가 시작되어지고 그 탐심에서 범죄함이 시작되고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탐심이 그냥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셨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 양 이것들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5배나 4배를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것이 소는 5배, 양은 4배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쭉 흘러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4배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해요.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온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갖고 그리고 혹시나 강제로 내가 이렇게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제 왜냐하면 주식이 뭐라 그랬죠? 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잘 없으니까 양에 맞춰져서 그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4배 규정으로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단순히 이것을 어디까지 보냐 하면은 이 탐심을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것들을 이렇게 탐내는 마음 자체를, 너희는 그 유혹 자체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법적인 규제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탐심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최근에, 이번 월요일에 모임 말고요, 최근에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자기 교회 요즘에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막 새로운 가족들도 오고 교회 이제 옆에 있는 어떤 그 공장의 부지를 가진 분이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주차장이 좁네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러면 공장에 주차장을 이렇게 좀 해놓고 그 통로도 뚫어줄 테니까 일요일에는 그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일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에는 우리 공장 안 쓰니까 요 차 대고 주차장 넓게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와, 교회 너무 요즘 부흥하니까 너무 잘 됐네 이래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부러운 거예요.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에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못 되는 건 아닌데 우리도 좀 덩달아 잘 되면 좋겠는데 막 부러운 마음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조차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누가 하셨어요? 예. 제가요, 만약에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가요.
계속 그 마음에 물을 주고 계속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 계속 그 부러운 마음을 계속 제 마음속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러면 미움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막 시기 되어지고 그 교회가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탐심의 마음이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요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탐심의 뿌리조차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이 혹시나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배 아파라. 저 사람은 뭘 잘해갖고 저리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가노.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 인간의 솔직한 감정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자꾸 자라나도록 물을 주지 마시고 그 마음이 자꾸 자라나도록 힘을 주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잘라내시고 아니 뿌리 뽑으시고 축하해 주시고 잘 됐다고 진심 어린 격려해 주시고 집에 언제 초대해 줄 거야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정말 가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신속히 끊어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엔 나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타인도 망가뜨리게 되고 공동체가요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 손님들을 좀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한다 그러면서 제가 밥도 사주고 생색 좀 냈거든요. 여러분들 헌금으로. 예. 그러면서 여기 오리집 가서 오리고기 좀 맛있게 사줬습니다. 다들 으아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조직교회가 한 분도 없어요. 이제 20명 이하 모이는 이제 막 개척했는 젊은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유 역시 조직교회는 다르네 그러면서 제가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좀 이렇게 거만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오시는데 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저보다 나이도 어리시고 그런데 그렇게 섬겨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 등원교회에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족하는 그 감사의 마음들 그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 탐심의 뿌리를 뽑아내고 잘라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부러워질 때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만 저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분하게 채워주셨음을 믿고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5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이제 첫 번째는 도둑질에 관한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주의로 남의 것들을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니까 좀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 배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살펴볼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뭔가 이제
그 제사법에서도 몇 프로를 드리라 그러죠? 120%를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한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이것과 약간 유사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냥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것을 상응하는 것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주중에 우연히 SBS에 나오는 어떤 프로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 시사 고발하거나 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뭐 그런 PD들이 하는 궁금해 Y라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 야구 선수 지금 미국 LA 다저스에 뛰고 있는 야구 선수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10여 년을요. 김혜성 선수가 이제 키움이라는 우리나라 야구팀에 뛸 때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너희 아버지 빚을 갚아라 뭐 이러면서 그런 현수막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제 한 몇십 분 되는 그 영상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이제 12월에 올해 12월, 25년 12월 이제 앞으로 오진 않았지만 12월에 내가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끝나는 이렇게 장면의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내용이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기 진정한 사과구나. 저기 진정한 용서구나. 저기 진정한 배상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여 년 동안 이제 김혜성 선수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물론 뭐 김혜성 선수 야구 선수니까 몇십억의 계약금을 받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 빚을 받아야 되는 이 당사자는 당연하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안 갚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앙숙이 되어서 원래 친했던 관계가 막 그렇게 틀어져 있던 관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PD가 서로 만날 의향이 있냐고 서로 이렇게 물어서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그 만난 자리에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만약에 여기서요 얼만데 얼마길래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을 갖고 이렇게 끝나면 뭐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 빚이요 원래 이자까지 치면은 원래 빌린 돈이 1억 얼마였는데 이자까지 치면은 그 불어나가지고 이자만 한 2억 9천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그냥 5천만 원은 또 그냥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12월까지 그걸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극적인 화해하면서 끝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은 그거예요. 상대편에게 내가 손해를 입혔다면 그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용서를 내가 구하고 그에게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과의 의미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냥 손해를 갚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까지도 어루만져 주는 그것이 진정한 배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있다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원금만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에 그 빌려준 돈 때문에 끙끙 앓았던 그 마음을 그것을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 거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분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되도록이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혹여나 우리가 내가 의도치 않게 빌려서 내가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잘 안 돼서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반드시 기한이 걸리더라도 그 돈을 갚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더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갚아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게 성경적인 배상의 원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요, 미안, 비슷한 걸로 내가 사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히려 더 넘치도록 네가 아꼈던 거니까 내가 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그게 성경적인 배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오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꼭 물질일 것이 아니라. 그럴 때요, 야, 증거도 없는데 나를 왜 의심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 줄래?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되,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법대로 해, 법대로 고소해라, 뭐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갚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라는 정부가 너희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와, 그래서 100만 원씩 걷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리장은 각 집마다 다니면서 100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만 원씩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거죠. 그게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민족 입장에서도 야, 진짜 저자가 더 나쁜 자네, 로마보다 저 녀석이 더 나쁘네, 그러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세리장 삭개오의 그 직책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저녁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동안 많이 빼앗았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나누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하게 뺏었으니까 거기서 절반을 떼어주니까 나머지 절반은 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삭개오 재산이 100억이라 칩시다. 거기서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얼마 남아요? 50억이 남죠. 거기서 피해자들에게 4배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삭개오는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더 대출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손해보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그가 그런 나누는 삶을 살겠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그 생각들이 완전 바뀌어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돈이 최고였어요. 돈, 사람보다 돈. 관계가 깨어지는 거 무조건 상관없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야,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좀 봐주라. 야, 그런 게 어딨어. 옆집에 개똥이네도 150만 원 냈어. 너도 150만 원 내. 그리고 또 C집에 가서는 옆집에 소똥이네 150만 원, 160만 원 내. 150만 원 냈는데 160만 원 냈어. 너도 160만 원 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착복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돈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그의 초점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까, 그게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나누어 줄까? 어떻게 내가 섬길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까? 그것이 삭개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보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삭개오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진 자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그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